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자 청년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했던 이 웨슬리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미리 웨슬리 회심 기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특별히 신앙고백도 저희가 사도신경이 아니라 감리회 신앙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가는 길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하늘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결단합니다.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바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웨슬리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늘 가는 길을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제공했는데 그게 바로 웨슬리의 대표적인 44편의 표준 설교입니다. 매년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되면 한국 감리교회 강단에서 이 웨슬리의 44편 표준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다시 한번 봐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안에 웨슬리가 평생 동안 찾았던 하늘 가는 길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웨슬리 설교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주 이 웨슬리의 44편 표준 설교를 이렇게 한 편씩 읽어 나갔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설교 한 편 한 편에 깊이가 있고요. 묵직합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거룩한 찔림이 계속 느껴집니다. 몇 가지 설교 제목만 봐도 느껴져요. 오늘 제목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런 제목들만 봐도요, 굉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웨슬리는 이 설교들을 통해서 당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만큼은 이 표준 설교를 한 편씩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 표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어떤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표준 설교에 앞서서 존 웨슬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웨슬리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또 하나는 제가 종종 언급해드렸죠. 모든 것 중에 가장 나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했던 말로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703년 영국에서 태어난 존 웨슬리는 19 자녀 중에 15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잔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주 엄격한 신앙교육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엄마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밥 먹기 전에 그 성경 암송 시키는 거 있잖아요. 밥절이라고 하죠. 밥절.
옛날에 많이 해보셨을 텐데 밥절인 기본이고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기도는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시키면서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는 청년 시절에 옥스퍼드에서 대학을 다녔고요. 나중에 그가 교수가 됐을 때 그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된 홀리클럽의 영적 지도자로 초대가 됩니다. 그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했고요.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규칙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철치, 우리 교회는 시드 메소디스트 철치, 이것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영성훈련과 안수받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웨슬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에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글 하나 볼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회심한 웨슬리의 그 유명한 올더스케이트 회심 사건이고요. 올해가 28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평균 2-3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할 때 이 청중들이 되게 빈곤층, 가난한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부유층들이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요. 귀족들, 교수들 같은 그 배운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참 메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사실은 정말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웨슬리 목사님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총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지구 10바퀴 이상의 거리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회심 이후에 147년이 지난 1885년 4월 5일이죠. 부활절 아침에 잘 아시는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수백만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했죠.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4만 번이 넘는 설교를 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이 표준설교 44편 안에 기독교 전체 원리를 담았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라고 했죠. 하늘 가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이 영의 양식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리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야 할 이 표준설교를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표준설교 44편 중에 2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로 The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는 1741년 7월 25일에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메리 대학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제목의 이 almost라는 단어는
이름뿐인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명목상의 또는 거의 기독교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단어는 사실 웨슬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토대로 웨슬리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서 구금 생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베스도라는 총독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새롭게 그곳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총독한테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좀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함께 이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총독과 왕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뭐를 하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 위험한 죽음의 순간 앞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회심 이야기와 구원과 부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Almost thou persuadest me to be a Christian 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너가 나를 권하여 거의 almost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영어로 이 자막을 보시면 맨 앞에 almost라는 단어가 있죠. 보시죠. 맨 마지막에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웨슬리가 설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웨슬리가 이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웨슬리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이교도적 정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교도적 정직. 여기서 이 이교도라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받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교도. 그런 이교도 중에서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나름대로 사랑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고 말합니다. 즉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의 이교도적인 정직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삶은 이교도들, 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경건의 모양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다. 그들 중에도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금지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요, 이렇게만 신앙생활해도, 그렇죠? 복음이 금지하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합니다.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야, 훌륭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해? 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앞에서 말한 이교도적인 정직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 중에도 경건의 모양 없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almost 크리스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 술 취하지 않고 포식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이 규정한 선을 힘써 행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행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성찬까지도 잘 참여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웨슬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가 말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진정성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진실된 마음이 그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사실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도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웨슬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번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점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이거 웨슬리 설교 이거 덮어서 넘어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여러 가지 들더라고요. 근데 웨슬리는 말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저 웨슬리는 오랫동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악을 피해 가책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려고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정성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제 양심은 그런 지난날 동안 제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뭐가 있었죠? 이교도적인 정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남에게 잘 도와줍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또한 복음이 금지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을 그들도 갖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삽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훌륭하죠,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걸 갖고 있던 웨슬리도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almost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같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교가 딱 끝나면 그저 부담으로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막 볼까요?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Altogether Christian. 여기 altogether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전적으로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온전함.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웨슬리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는 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걸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행위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행위는 자아를 높이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내 삶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도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지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웨슬리는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뭘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눈앞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웨슬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뺄 순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형식만의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낳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낳는 믿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웨슬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 나 자신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웨슬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말합니다.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티를 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단면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점점 높아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알고 싶어 했던 하늘 가는 길을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할 텐데요. 웨슬리 목사님 말했던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뿐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all together Christian,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이 알고자 했던 하늘 가는 길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아왔고 이교도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예배생활 말씀생활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지 올투게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씨앗의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어렵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점점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름뿐인 그리스도에 머물지 않게 원합니다. All 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씨앗의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씨앗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all 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마음의 근본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가 경험한 하늘 가는 길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힘든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 가는 길을 깨닫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